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모른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 사역을 하지는 않으시고요. 예전에 목회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그냥 영적인 일에, 깊이 있는 영적인 일에 자신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그런 글들을 써서 인터넷에 유포하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정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근데 이제 의미 있는 우리 신앙에 많은 도전들을 주시는 분인데 지금 오늘 이 글도 그분이 이제 쓰신 글입니다. 네. 생명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옳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역할을 할 뿐 사랑이 없이는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감동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잠시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옵고 황소를 드리고 제물을 드림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똑같은 대상,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이 본문에서는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2절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각하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그 시간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한 그날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뭘 기록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이 전파되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서두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에 우리가 한번 되짚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명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4장의 맨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왜 성령으로 명하시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 누가는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가 내려오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성전에서 제일 첫 번째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하셨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우리 기독교의 역사, 복음을 전파되고 교회가 태동이 되고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는 이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감동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사역을 하시는 것이 이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곳이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곳인데 이사야서 2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훗날 예루살렘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허락하실 그 내용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언제 하셨느냐?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요엘서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종들로 하여금 미래 장래일들을 보게 할 것이고, 내 종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할 것이고, 내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곧 하나님 나라가 곧 임박했다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전날 요엘서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왜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냥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가요? 믿는 자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얼마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죠? 1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10일 동안 기다려서 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냥 성령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임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것이냐, 성경은 그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은
기다리라.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하며 기다리느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제자들 사도들이 1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 기다렸어요. 뭘 하면서 기다렸느냐는 거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우리 몸에 와서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자기를 만들어 놓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나님께서 거하실 내 성전,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힘썼던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은 살아있는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를 믿을 때 이 성령은 오늘날 복잡한 신학적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현지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적 증거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가장 비근하게 얘기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일까요? 몸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처럼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도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자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외적으로 어떤 드러나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기다리라 하고 얘기했을 때 10일 동안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미 성령은 존재했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비둘기처럼 임하셨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성령의 역사로 귀신들이 쫓아나갔습니다. 성령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뭐 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었던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고넬료 집안에 물었던 그 질문처럼 동일하게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분명히 성령은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곧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떠나지 말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게도 동사가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4절에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라. 그러면 5절에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기다리라. 그러면 받으리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그 목적에 대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500명 앞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그 오순절 다락방 10일이 지나면서 그 10일 동안 오순절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입니다. 나머지 380명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380명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500 형제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00 형제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0 형제에게 보이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뭡니까? 형제입니다. 그들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세례를 말씀하셨고 그 능력의 세례를 부여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380명은 집에 돌아간 거죠. 자기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간 거죠. 120명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복음을 온 땅 끝까지 전파하는 사역에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는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붓듯 기름이 부어지면서 넘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나 거듭나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성령의 세례는 곧 성령을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역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물 붓듯 부어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는 게 무엇일까요?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을 받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들을 뜨게 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신령한 목사님 혹은 신령한 기도원의 어떤 분들이 계시면 안수 기도 받으려고 하지요. 우리 의효가 세계로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 자기는 그 사람들 너무 미친 것처럼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난 이상해서는 가기 싫다.
예전에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앞에서 목사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주성민 목사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머리를 대면 사람들이 막 너무 앞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막 밀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막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는 너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싫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꾸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임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안수를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안수받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어쨌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경건의 모양에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경건의 능력, 그 경건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증인이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증거하면 되잖아요. 증인이 된다는 것이 내가 증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성경에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문둥이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자입니다. 전투에 나가는데 갑옷을 안 입고 전장에 나가요. 그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패배하겠습니까? 패합니다. 우리가 싸울 적들은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적. 그 도적은 어떤 도적이냐? 생명을 뺏어가는 도적이랍니다. 사망을 가져와 멸망으로 인도하는 도적이랍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적이랍니다. 그 도적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랍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를 육적인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어서 굳이 복음을 증거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가 적당하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되지. 글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으면 광신자가 되거나 남들이 생각할 때 미친 사람처럼 막 예수를 믿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안겨주시는 그분이 성령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권유의 말씀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권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합니다. 성령은 말씀 묵상할 때 임합니다. 성령은 간구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내 몸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시는 우리 주님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력이 입힐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4일 날 제가 목요일인데 10시에 성경의 예언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어 있고 현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대적인 징조는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쯤 오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